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지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교재 다 받으셨죠? 이걸 이제 잘 보관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편에 대한 이제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이 여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시편이 이런 책이구나. 시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1편 읽었고요. 이제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죠. 참 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만들어진 연도는 어떻게 되냐면 7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150편의 시는 이 한순간 한 세대에 만들어진 시가 아니라 700년 동안 만들어진 시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릅니다. 이 좋은 찬송이 700년 후에까지 부를 찬송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 150편은요 700년의 긴 기간 동안에 추리고 가장 대표적인 시만 모아놓은 것이 시편 150편에 해당되는 시들입니다. 긴 시간이죠. 처음에는 성소에서 불렸습니다. 이 성막입니다. 성막. 성전 짓기 전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가 들었으면서 다윗이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다윗 때 시가 많이 보강되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때 짓죠. 이 성전 예배 때 또 시가 많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때부터 벌써 이 예배에 부르는 이 악기하는 사람들, 또 지휘자들, 이런 사람들, 다 합창단들, 다윗이 많이 세웠습니다. 그들이 뭘 불렀겠습니까? 바로 그 전에부터 지어졌던 시들을 부르고, 또 다윗이 지었던 시를 부르고, 그리고 아삽이라는 그런 또 유명한 또 작곡가가, 작사자가 지었던 시도 부르고, 또 레위인 중에 한 명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시도 부르고, 그래서 그런 시들이 이제 자꾸 보강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소에서 불렸고, 다윗 왕조 때 많이 만들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시대 때 또 많은 시들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시를 부르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시편 137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에 가보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알고 지금 끌려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부르는 그 시온의 노래 하나를 불러보라. 그래서 이들은 끌려가서도 노래를 빼앗긴 적이 없고요.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다 얻는 때입니까?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재건한 성전을 제2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제1성전, 재건한 성전은 제2성전. 그럼 성전이 지어지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노래가 있겠죠. 그 노래까지 합친 것이 언제냐? 700년 걸린 겁니다. 그 700년의 노래가 시편 150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편 몇 편을 가보는다면요. 여기 한번 126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126편, 123편, 124편, 125편 여기서 쭉 보면 122편, 121편, 120편까지 가고 120편 가고 제목이 뭐라 나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제2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을 잃어버린 적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간절하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겸손히 주님을 찬양했는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20편부터 해당되는 130몇 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134편까지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언제 만들어진 노래라고요? 이거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페르시아 시대 때 그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아니고 솔로몬 시대가 아니고요. 훨씬 뒤시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700년 동안 700년의 역사 가운데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그 노래들을 편집하고 모아놓은 것이 뭐라고요? 이게 시편입니다. 700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의 구성을 보면 5권에 채워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읽었던 1편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1편. 1편에 가보니까 뭐라 나와 있죠? 제일 먼저 제1권 돼 있죠. 제1권 이러면서 쫙 시작합니다. 그리고 41편을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41편. 41편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13절 가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제2권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시편은 몇 권으로 나누어지는가 하면 5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이 언제 편집되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제2성전을 향해서 하는 그 노래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 뒤에 시편이 편집됩니다. 근데 그때 뭐도 편집되는가 하면 모세 오경도 편집됩니다. 그게 창세기가 그 앞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근데 모세 오경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5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찬양도 뭐로 5개로 나눈 겁니다. 5권으로. 그래서 시편을 편집할 때 편집자들이 그냥 편집하지 않고 모세 오경처럼 이 노래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을 편집할 때 그냥 하지 않고 모세 오경 같은 5권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을 2번 하고 끝나게 돼요. 또 이어지게 되고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1권을 보십시오, 여러분. 3편에서 43편까지가 1권입니다. 왜 1편, 2편은 안 들어갈까? 1권에 안 들어간다 보통 보고. 왜 그럴까요? 예, 이건 제목이지 서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자, 이것은 다윗의 제자이거나 다윗의 헌정된 것으로 여기지고 여호와라 이 이름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표현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자, 2권을 넘어갑니다. 42편에서 72편까지 여기는 다양한 시인과 관련됐고 다윗, 솔로몬, 고라자가 쏜 하나님의 이름이 뭐로 등록된다고 여기는요? 표현된다고요? 엘로힘입니다. 다릅니다. 자, 이게요. 그래서 이거 앞에 있는 1권은 주로 남쪽 유다 지방에서 불렀던 노래고 2권에 해당되는 시는 어디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주로 불렀던 노래. 그리고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정통은 남쪽 유다, 다윗의 후손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편을 만들 때 남쪽 유다의 노래만 넣은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불렀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불렀던 시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시편 3권, 제3권에 보면 73편 80, 아사, 고라, 자손과 관련된 시들이 있고 다윗과 관련된 시가 있고 엘로힘을 선언. 이 또 북쪽입니다. 4권, 5권이 나와 있죠. 기원이 다양한 공통점이 없는 시입니다. 성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고요. 할렐루야 찬양이 있고 통치의 도래를 노래하는 노래가 있고 6월절 즐기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을 편집할 때 모세오경의 기준에 따라서 그만큼 권위 있는 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책으로 나누게 되고 그 책마다 묶음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특징이 없는 그런 아주 이게 기획을 해서 모아놓은 그런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읽을 때마다 우리가 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표제어입니다. 표제. 여러분 시편 3편을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3편에 가보면 3편 위에 3 위에 뭐가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이걸 표제어라고 합니다. 4편 위에 가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5편 위에 가보십시오. 다윗의 시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 6편 위에 가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니에 맞춘 노래. 이걸 우리는 표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거의 다 표제어가 다 있습니다. 자, 이 표제어가 뭘 말하는가? 116개가 표제어를 갖고 있고 표제어를 갖고 있지 않는 시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10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9편과 연결된 시이기 때문에. 43편에도 없는데 42편에 이어서 지어진 시를 나눈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33편도 없습니다. 32편과 이어지고 71편도 없는데 70편과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으로 시작하는 111편에 113편 그리고 146편에서 150편에는 다 표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표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1편, 2편에는 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요? 1편, 2편 자체가 시편 전체의 표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표제를 보면 이제 이 3편 위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윗이 나오죠. 이 시는 누가 지었는가?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와 관련된 사람,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 다윗이 지을 수도 있고 또는 다윗에게 번정된 시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거는 뭐냐 하면 역사가 나옵니다. 이 시가 언제 만들어진 역사. 그리고 또 우리 5편에 가보면 다윗이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라는 게 나옵니다. 이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테크니컬한 그런 음악의 어떤 그런 악기와 관련된 음악 연주와 관련된 이거는 참고 사항입니다. 영장이란 말은 콰이어 메스터, 지휘자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지휘자에게 맞추라는 말이고, 관악에 맞췄다는 말은 악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6편 위에 가보시죠. 다윗이 영장으로 현악인데 스미닛이 나오죠. 스미닛. 이 스미닛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마 몇 도, 예를 들면 7도에 맞춰라, 5도에 맞춰라, 음계를 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이 시마가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혼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예배 때 불렀고, 함께 불렀고, 반주자와 함께 불렀고. 그래서 이 시를 가장 잘 아름답게 표현하고, 묵상하고, 이 시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영장의 지휘자에 맞추어서, 이 음절도 맞추고, 노래도 있고, 배경도 있고, 그 반주도 있고, 이렇게 불러질 때, 하나님은 이 시를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3장 8절에 가보겠습니다. 3장 4절, 3장 2절 보면, 3편 2절에 보면, 3편 2절 읽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고 뭐가 있습니까? 셀라가 있죠. 여러분, 셀라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자,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꼭 읽어야, 성경이 있는데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네, 왜 안 읽어야 될까요? 이 셀라라는 뜻은 뭐냐면 요 사이에 악기 반주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 너무 이상하잖아. 자기 있다가 가르치고 요 사이에 반주가 들어온다. 이거는 읽어야 됩니까? 말아야 안 읽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셀라라는 말은 할렐루야, 아멘 이런 뜻이 아니라 자, 요거 읽은 다음에는 뭐가 들어와요? 이제 다른 악기 반주가 들어온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부를 때 예를 들면 앞에 천천히 뭐 이런 그 악보 위에 있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부르지 않잖아요. 앞에 천천히 하고 나 얘가 아는 게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셀라는 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제어는 세 가지. 다윗, 아삽, 여두둔, 사람에 관한 거, 또 압살롬을 피할 때 역사적인 거, 또 하나는 이제 스미닛에 맞춘, 또 영장에 따라 이런 말은 이제 테크니컬한 연주를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그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것이 표제의 역할입니다. 자, 시편의 종류 보면 시편은 탄원시가 있습니다. 개인과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60개 이상의 탄원시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내 적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시편에는 엄청난 탄원시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5절 같이 있습니다. 9절에서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고로 눈과 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힘은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여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가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며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타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의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료원을 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게 단언시입니다. 내 원수가 얼마나 많고 내 고통이 얼마나 오래갑니까? 하나님께 울고 싶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언시는 단언으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내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는 단언시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높이는 것. 시편 18편이 같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등이시로다. 이거는 감사 찬양의 시입니다. 제왕시가 있습니다. 왕의 생애와 관련된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같이 볼까요? 시편 45편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라. 내 혀는 필기의 국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쭉 나오지요. 능한 자의 칼을 차고 허리에 왕의 위엄감 입으소서. 왕은 진려움도 쭉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왕의 결혼식에 대한 겁니다. 이제 왕을 결혼식 하는데요. 우리 왕이 결혼하는데 이 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왕시입니다. 왕과 관련된 시. 그리고 시편 20편 같이 가볼까요? 자, 시편 20편. 이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읽으면 한번 좋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받으시고 내 모든 도물을 입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입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는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야, 여러분 이 너가 누굽니까? 이게 나오는 너가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너의 번제를 받으시고 네 마음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물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너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싸움터로 나가는 직전입니다. 이제 적과 싸워야 됩니다. 왕이. 이때 왕을 내보내면서 대제사장이 이 시를 읽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이 배경이 멋있습니까? 이제 왕이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왕이 죽으면 민족은 끝납니다. 이때 이 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가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라. 그 오른손에서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려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나가라. 왕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떠날 때 그냥 보내면 안 돼.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셨고 네가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거 하나님 다 보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제왕시입니다. 왕이 전쟁터 나갈 때요. 또 왕이 결혼합니다. 시편 40편. 아까 읽은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왕에 대해서 참 좋은 말을 하리라. 40편이었습니까? 몇 편이었죠? 아까 결혼식? 45편.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필기기 붙고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여기 우리 자녀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너의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표될 것 같다. 너는 인생보다 아름다워 의의 입술에 먹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영영의 복을 주시리로다. 뭐 그렇게 좀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 이 말씀을 아빠가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벽에 자 결혼식 하러 이제 출발합니다. 식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회 와서 결혼 예배 드리기 전에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가족이 다 앉아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왕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왕의 결혼식을 왕의 또 전투를 앞두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지혜시가 있습니다. 이 지혜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는지 대표적인 지혜시가 시편 1편입니다. 거기는 기도가 나와 있지 않죠. 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시라고 말합니다. 127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이런 것들이 다 지혜시입니다. 128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반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다 지혜시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간구가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는 삶에 대해서 이건 설명해 주는 겁니다.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지혜시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이 대표적인 지혜시다. 자 그리고 또 예배 의식시가 있습니다. 번갈아 응답하는 대화로 만드는 시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 예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장막에 그할 자가 누구 오며 하면 예배자들이죠. 우리가 그럼 제사장이 저 아래서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합니다. 이렇게 서로 교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24편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다.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광의 왕이 있느냐? 그럼 성전 밖에 있는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그리고 성전문이 열리면서
서로 만나면서 예배가 시작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이런 아름다운 노래 이것들을 준비하고, 싸움터로 나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결혼식을 해도 하나님과 안에서 결혼하고, 이런 시들이 이 시편의 종입니다. 이 시편은 읽다 보면 아, 이거는 단원시구나, 아, 이거는 제왕시구나, 이건 지혜시구나, 아, 이거는 감사, 아, 이거는 찬양의 시구나, 아, 이거는 또 예배의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시편의 표현 방식을 보겠습니다. 시편은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씁니다. 첫째는 뭡니까? 유어 반복입니다. 이건 두 문장이 동일한 것을 말하는 강조입니다. 19편 같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하늘과 궁창이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서 온 우주가 하나님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유사한 언어를 이어서 쓰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구식 강조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인데 반대 방식 혹은 부정적인 방식을 강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탁 주는 겁니다. 자, 점층 강조, 점점 세집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종합 강조입니다. 두 문장이 온전한 하나의 단위를 가집니다.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그래서 하나의.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이 시라는 것이 그렇죠. 작은 거지만 큰 생각을 품고 있는 게 시입니다. 글자는 작지만 표현은 몇 개 안 되지만 그러나 그 표현 속에 큰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상이 있는 것이 바로 시인데, 바로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강한 인상을 우리 심령에 딱 넣으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만든 글들이 시편입니다. 자, 여섯 번째 시편에 나와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좌절이 있습니다.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긴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두 번째 축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전해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다해 크게 즐거워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러 통합니다. 시편 46편 한번 가볼까요? 46편 한번 가볼까?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니로다. 한 시대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은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원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한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어떤 시는요, 시편은 좌절 노래하고, 어떤 시는 축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어떤 확신을 노래하고, 어떤 시는 분노, 하나님은 일어나서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시편은 여러 감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특별한 겁니다. 이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그 표현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이거는 분노기 때문에 그냥 안 돼. 아, 이거는 좌절이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편이 인간의 분노, 인간의 좌절,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불안이 표현된 걸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 이게 시편이 갖는 굉장히 독특한 기능입니다. 우리의 좌절적인 표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왜? 하나님 안에 앞에서 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했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다 품으시고 그걸 다시 인간에게 되돌려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시편이랍니다. 자, 시편의 기능입니다. 7번.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합니다. 시편은 관계적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 삶의 여정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모델을 보여줍니다. 좌절 가운데도 하나님께 가져가고, 분노 가운데도 하나님께 가져가고, 기쁨 가운데도 하나님께 가져가고, 어떤 경험도 어떤 감정도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가져가고 토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9번일까요? 9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자, 시편을 읽으면서 이건 다 뭡니까? 왕에 대한 칭찬이고 기도고, 이건 다 뭐예요? 인간의 말이죠. 인간의 말.
나의 분노와 나의 좌절과 나의 실망과 나의 비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이게 인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노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다 인간의 경험 속에서 인간이 내뱉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시편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구약 성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은 세 부분. 첫째 부분은 일정한 기간 역에서 거쳐 활동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역사입니다.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도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그걸 기록해 놓은 거죠. 자, 두 번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언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강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캐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들, 그런 것들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강해 주시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예언서예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둘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인간이 그 행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범죄할 때마다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예언서들 두 개만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처음 두 부분에 일어난 사건과 말해진 것에 대한 백성들의 다양한 응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 역사의 진행 가운데 내가 따라갈 수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간의 반응이라는 게 분노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서가 있고 역사는 하나님 행하신 일이고 예언서는 뭡니까? 그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보강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시편의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한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근데 인간의 반응이라는 게 뭘까요? 좋은 것만 아니죠. 때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 가득 찬 책이고 노래로 감사로 기도로 비탄으로 절망으로 원망으로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하나님은 그 반응을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다 들으신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시편은 기도문인데 누구의 기도냐면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 어떤 기도는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기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까지도 다 드리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여러 종류의 반응을 아주 소중하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신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는데 다시 되돌려 받을 때는 거기에 뭐가 섞이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섞이고 예수님의 사랑도 섞이고 예수님의 인내도 섞이고 그래서 시편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소고치며 찬양하며 춤추고 찬양하며.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다양하지만 결국은 그 반응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반응이 할렐루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들어주시고 또 인자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자, 그래서 8번으로 넘어갑니다. 십자가상에서 암송했던 구절은 예수님의 시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시편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강구했던 말도 시편입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양분을 먹고 자라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같이 있습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하시면서 시편을 정경으로 예수님은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온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주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만 정경 아닙니다. 내가 명령하고 내가 시내산에서 준 것만이 정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뱉었던 모든 기도와 강구와 찬양과 때로는 원망까지도 하나님 그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정경으로 다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그와 같은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되돌려 주십니다. 자, 이것이 시편입니다. 반응의 책.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시편 어떤 시입니까? 제왕시, 감사시, 탄원시, 예배시, 지혜시. 자, 72편 1절입니다. 하나님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이거는 무슨 시일까요? 제왕시입니다. 24편 7절, 8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예, 예배의식시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자를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이건 뭡니까? 예? 예, 지혜시죠, 지혜시. 예,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보면서 유어 반복적인 강조인, 대구적 강조인, 점층적 강조인, 종합적 강조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살이 앉아. 이건 뭡니까? 대꾸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물론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과는 대꾸가 되지만 이거 점층 아닙니까? 점층. 예, 점점 세 단계. 이거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 율법을 지고 이게 뭡니까? 아, 이거는 뭐죠?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 유어 반복 아닙니까? 유어 반복.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율법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유어 반복 같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어 쫓아 과시. 그거는 뭐죠? 잎이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여. 이것도 뭐 같습니까? 예? 이 점층 강조와 같지 않습니까? 뭐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면. 자, 4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뭐 하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악인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인 것 같고, 오직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이 의인의 배중에 들지 못하리다. 이것도 뭐 같아요? 이것도 점층 같습니까? 또는 또 유어 반복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6절은 확실히 알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건 뭡니까? 이건 대꾸, 이건 대꾸적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시편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